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볼로. 예,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개의 어떤 그 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좀 잘 맞는 바울파가 있고요. 베드로죠, 게바와 잘 맞는 게바파가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던 어떤 인물인데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또 언변도 좋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모르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일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처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냥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만 미쳐 있어서 정작 그 내면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곤고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 어떤 아까 했던 노력들이요, 그냥 보여지기 위한, 외부에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거룩한 열명이 내재로부터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가 아니고요, 안으로부터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그런 성도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상담을 했는데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내적인 어떤 공허함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가난하니까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언젠가부터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게 됐고요, 말씀에 어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됐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요즘에 이럽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섬길 일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입이 여기까지 걸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요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교역자들,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제 얼굴을 보고도 기쁨이 넘치대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성령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거지처럼 생긴 얼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는 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인생 평생 가운데에 새생명 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에 처음으로 한 명을 전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어떤 과정보다도 이분의 변화와 함께 오도록 한 이 과정, 한 번도 직장 가운데서 예수를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용기 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믿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 교회로 안내하기까지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 어릴 때 얘기도 하나 할까요?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꽤 잘했고요, 시에서 막 이렇게 장학생으로 막 선발되기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왜 잘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제가 성적표를 뭐 우등상 받고 이렇게 오면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학력에 열등감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아들이 상 받아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문에 이제 글짓기 대회 나가면 다 휩쓸었던 것 같아요. 상을 많이 갖다. 그래서 저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했습니다. 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뉘우치지 않으면은 결국 언젠가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 어떻게 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중에 정신 차려서 갔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삶에 대한 눈이 떠지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제가 그럼 공부했던 시대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명이 생겼어요.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소명이 생겼어요. 소명이 생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생긴 겁니다. 분명하죠? 3년 동안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정말 건강이 상하면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다 열심히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모양만 흉내내는 세례 요한의 또 물세례로 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속사람이 뭔가 정말 뒤집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뭔가 자기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세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고요,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곤고한 자예요. 그럼 곤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답인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은 100% 내가 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압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현아, 난 그런 갈망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퀘스천일까요?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기적과 사건들, 또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었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게 믿어지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동정녀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출산하냐, 잉태하고 출산을 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썩어 시체가 됐는데 부활하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믿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왜 다루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만은, 누가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섬세합니다. 저를 닮았어요.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정확히 언제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다른 복음서는 그냥 세례를 받으실 때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굳이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막 그냥 임한 게 아니고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엔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의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적어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조차도 어쩌지도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구제불능인 인생인데 내 안에 그분께 영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연달아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감사가 찾아오고요. 그 중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또한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러면 요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성령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기도 생활도 아무런 경건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감각이 굳어지고 지속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마치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촉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강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물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막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물결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방향,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의 쾌락을 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과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규례들이 있었어요.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고, 또 뭐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디다 죄를 버려야 되고, 어떤 동물은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아주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를 가장 확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또 나는 하나님께 딸이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열리면서 나온 음성이 뭐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도무지 여러분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되실 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우리 3번만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이 힘겨우십니까? 아무것도 무감각해져가지고 도무지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으로 자녀됨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딱 2가지만 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좋은 교사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세례 요한도 하나님 확증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 산서울 가운데에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가 하나님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육받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또한 공과를 하며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공동체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를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